세상은 말합니다. 감사는 성공 후에 찾아오는 감정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00편 4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예배로 향하는 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첫걸음이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 그 모든 시작에는 언제나 감사의 고백이 있습니다. 예배를 정의하고 설명하는 많은 단어들이 있지만 성경이 예배를 감사와 연결시키고 있다는 사실은 놀랍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문인 것이고 반드시 그 문을 통과한 자만이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5절에 보면 여호와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른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비가 오든 길이 막히든 어떤 장애물에 놓여 있든 상관없이 그분의 인자하심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을 뒤로한 채 당장에 주어진 상황을 예배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름 위에 항상 존재하는 태양의 존재를 잊고 당장의 먹구름을 피해갈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찾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감사는 상황을 넘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바로 그 순간부터 환경이 아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만들기 때문이죠.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예배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로 시작된 예배야말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로 변화하는 것이죠.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이 말씀은 그래서 단순한 명령이 아닙니다. 그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그곳에는 주님의 사랑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주님께로 향하는 우리의 회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 문을 여는 방법은 오직 하나, 바로 감사입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속에 어떤 문이 닫혀 있다면 다름 아닌 감사로 그 문을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처럼 이미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감사의 문은 늘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은 그 문을 통과하는 중입니다. 이처럼 감사란 나의 상황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나의 선택을 바꾸는 것이죠. 감사는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 헌신의 행위로 나타나는 향기로운 제물인 것이죠. 감사는 예배의 마음으로 시작돼서 제사의 손으로 완성된다. 바꾸어 말하면 예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갖고 있느냐의 문제이고, 제사는 그 마음의 중심과 태도를 실제로 하나님께 어떻게 드리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즉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하는 내면의 상태를 가리킨다면, 제사는 그런 마음가짐이 눈에 보이는 형태로 드려지는 헌신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된 감사를 얘기할 때에는 우선 마음의 중심부터가 예배가 되어야 하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이 곧 제단에 바쳐지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이 말하는 감사의 의미와 능력, 두 번째 시간에 살펴보려고 하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감사는 향기로운 제물이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좋습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제물보다 감사의 마음을 찾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순종으로 나타나는 감사의 향기를 기뻐하세요. 구약의 제사는 피와 향으로 드려졌지만 신약의 제사는 감사와 순종으로 드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감사는 우리의 기억에서부터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잊지 않고 기억할 때 그 기억이 제물이 되고, 그때 드리는 고백이 향기가 됩니다. 나아가 우리가 조금 더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가장 깊은 감사는 다름 아닌 고통의 제단 위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눈물이 흐르는 자리, 고통이 수반되는 자리,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세상의 그 어떤 재물보다 가장 귀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요나는 바다 밑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피할 수도 도망칠 수도 없는 그 상황에서 그가 선택한 것은 바로 감사였습니다. 나는 감사의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리이다 라고 고백하죠. 그 순간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이처럼 감사란 나의 상황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나의 선택을 바꾸는 것이죠. 현재의 나는 아직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이 순간 나는 감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감사의 의미와 능력, 지난 시간에 예배의 문을 통과한 당신이 오늘 제단의 향기로 드려지는 모습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변함없는 주님의 샬롬을 전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감사의 의미와 능력, 오늘 세 번째 이야기죠. 감사는 은혜의 열매이다 라는 주제로 찾아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식물을 키우는 일을 좋아합니다. 마음에 드는 화초를 키우기도 하고 그러면 안 되는데 죽이기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나무든 채소든 모든 식물들은 가장 먼저 뿌리부터 내린다는 거예요. 뿌리가 있어야 자양분을 흡수하고 성장할 수 있잖아요. 너무 당연한 얘기죠. 감사는 스스로 자랄 수 없다는 사실, 감사 역시 성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뿌리를 먼저 내려야 합니다. 그 뿌리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로 닿을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은혜가 우리 안에 흘러들어올 때, 은혜가 우리 안에 부음받을 때 우리의 마음밭에서 차츰차츰 감사란 나무가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노력의 크고 작음에 따라 감사의 크기가 결정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안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있는지 그에 따라 감사가 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일상의 가장 평범한 순간들 속에 감사의 이유를 숨겨두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편하게 숨을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너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며 살고 있기도 하지요. 이처럼 감사의 뿌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경험하며 사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에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인생이라면 분명히 모든 상황에서 그분께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빛만으로는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비와 바람 그리고 기다림의 과정도 꼭 필요합니다. 나의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고 고린도후서 10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감사는 나의 약함 속에서 더 찬란하게 빛나기도 합니다. 눈물로 심은 씨앗은 은혜로 자라고 감사로 열매를 맺습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모든 것을 가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부족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감사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분의 인자심이 영원하심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당신의 감사도 결코 끝나지 않을 것임을 확신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이 영상이 당신에게 작은 빛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로 기도의 문을 여는 순간 우리는 기도의 결과보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집중하게 됩니다. 감사는 상황을 바꾸지 않지만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줍니다. 감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안이나 두려움보다 훨씬 크고 강력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 너무 많은 말을 쏟아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기도는 100마디의 말보다 진심 어린 한 번의 감사일지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는 기도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걱정 근심이 가득한 마음이라도 가장 먼저 감사로 기도의 문을 연다면 그 순간 한 줄기 빛이 스며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종종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행위로 여겨지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로 들어가는 문은 언제나 감사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시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둔 마지막 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아버지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사실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여기 예수님께서 축사하셨다는 단어의 원어의 의미가 바로 감사하다는 뜻입니다. 아마도 고통보다 은혜를 먼저 보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분의 감사는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을 초월하는 믿음의 행위였고 그 감사는 곧 온 인류의 구원을 여는 열쇠가 된 것이죠. 또한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평강으로 이끄십니다. 감사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구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사실을 믿는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감사로 시작하십시오. 감사로 시작하는 기도의 끝은 언제나 평강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는 기도의 열쇠입니다. 그 문을 여는 순간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할 것입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감사의 능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감사는 불가능하게 느껴지는 벽을 무너뜨립니다. 동시에 감사는 무너진 믿음의 성벽을 다시 세우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전쟁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 이 전쟁의 주권을 맡기는 믿음의 선포요, 노래가 바로 감사인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감사의 의미와 능력에 대한 오늘의 5번째 이야기는 아마도 이번 시리즈의 전환점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는 단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전쟁의 무기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전쟁의 노래입니다. 어둠과의 싸움, 절망과의 싸움 속에서 감사는 침묵을 깨뜨리는 하늘의 소리입니다. 요나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감사의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리이다. 요나는 바다 밑에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는 자유롭지 않았고 빛조차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입술에서는 오히려 감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이 움직이셨습니다. 감사가 눈물의 자리에서 찬양으로 변하고 찬양이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는 전쟁으로 이어진 것이죠. 역대하 20장 22절에도 같은 맥락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노래하며 찬송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사 유다를 치러 온 자손들을 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사밧 왕의 군대는 칼 대신 감사의 노래를 들고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그들의 무기는 창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였습니다. 감사가 울려 퍼질 때 하늘이 움직이고 적들은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감사는 두려움을 몰아내는 힘이 있습니다. 불안한 영혼의 진동을 멈추게 하고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왕이심을 선포하도록 만듭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리니 그가 나를 구원하셨음이로다. 이 노래는 감격의 눈물로 부르는 전쟁의 소리입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영적 전쟁의 최전선에서 가장 확실한 승리의 비결은 바로 감사의 노래입니다. 모든 전쟁에는 반드시 승패가 있죠. 우리가 승리만 하고 살았다면 아마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있지 않을 거예요. 비록 전쟁에서는 패배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심을 선포하는 믿음, 이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감사가 하늘의 군대를 움직이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 말입니다. 오늘 싸워야 할 일이 있다면 침묵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올려드리십시오. 그들이 노래하며 찬송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사, 그렇습니다. 감사로 싸우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당신의 승리를 응원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고백이 내일의 기적을 여는 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분께서 하신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실 것임을 확신하면서 지금 이 순간 미리 드리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믿음의 감사는 언제나 아직이란 자리에서 피어납니다. 아직까지 응답이 없지만, 아직까지 상황은 그대로지만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늘이 움직이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합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을 보기 전에 미리 감사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미리 감사의 시를 적었고, 바울은 아직 감옥 안에 있었지만 미리 감사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는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믿음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환경을 보는 대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의 사람이 눈앞의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면서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 말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분께서 하신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실 것임을 확신하면서 지금 이 순간 미리 드리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보이지 않아도 그분의 선하심을 믿고 응답이 없어도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며 비록 오늘은 눈물이어도 내일은 반드시 내게 찬송의 화관을 씌워주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고백 말입니다. 이 고백이 하늘에 닿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믿음을 아름다운 향기로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바로 지금 이제껏 내가 기도하고 기대했던 결과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보는 건 어떠실까요? 당신의 그 고백이 내일의 기적을 여는 문이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감사에 대한 마지막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이 시리즈의 핵심이자 결말이기도 합니다.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믿음의 선택, 결과의 유무가 아니라 신앙의 태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감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매번 달라지는 어떤 상황에 따라 감사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죠. 감사는 예배의 순간이나 특별한 날에만 드리는 언어가 아닙니다. 매 순간 생존을 위해 우리가 숨을 쉬는 것처럼 하루하루의 숨결이 되는 삶의 태도가 바로 감사입니다. 그래서 감사로 사는 사람은 아주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손길을 보려고 노력을 하죠. 예를 들면 햇살에 비치는 아침, 따뜻한 커피의 향기, 누군가의 미소 속에서 주님 감사합니다를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릇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우리가 호흡한다는 건 어쩌면 매일의 기적이잖아요. 문제는 우리가 그런 기적을 보는 영혼의 눈을 가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감사로 산다는 게 지금 내 앞의 현실을 부정하는 것인가? 당연히 아닙니다. 감사는 무너진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겠다는 선택입니다. 지금의 현실이 어렵고 마음이 무거워도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를 반드시 찾아내는 사람, 단지 감사합니다 라고 입으로 고백하는 그 한마디가 아니라 흑암에 덮인 이 세상에서 천상의 하늘빛을 찾아내는 영적인 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작은 것에서 은혜를 찾고 고난 속에서도 의미를 발견하고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경험하는 그런 영적인 능력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감사로 사는 사람은 찬양이 떠나지 않습니다. 기도를 멈출 수가 없고 멈춰지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부음받는 과정임을 알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가 조금도 헛되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은 단순한 겉면이 아닙니다. 오직 참된 예배자만이 선택할 수 있는 삶의 방식입니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기 원한다면 가장 먼저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의 방식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총 7번에 걸쳐서 성경이 말하는 감사의 의미와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었다면 편안하게 댓글에 남겨주십시오. 어쩌면 본 영상보다도 당신의 짧은 댓글이 더 큰 위로와 격려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과 기도의 정원이었습니다. 변함없는 주님의 샬롬을 전합니다.